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유진한 채널에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요, 성경 교과를 문답식으로 쉽고 체계적으로 풀어가면서요, 말씀의 핵심을 함께 찾아가는 성경 공부 채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고요, 성경으로 답을 확인하면서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식 공부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후서에서 제 6과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6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 5번주 기억절은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입부에 들어가서요,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배운 분열입니다. 고린도에서 분열이 일어났던 그 교회의 분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을 배웠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성 문제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8장부터 11장은요, 무상에 바치는 음식 문제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6과에서는요,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의 영적 은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성도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요, 모두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요, 자신의 자랑이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의 목적과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친 것이 오늘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부에서 적용되는 성경 각 장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먼저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한 분이며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12장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요, 아무리 큰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은 그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질서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첫째 날, 일요일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일요일 문제는 제목이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은사가 다양한 다양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요, 신령한 것, 그리스어로는 톤, 푸누마티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톤, 푸누마티콘은요, 첫째가 영적인 은사를 얘기할 때 썼고, 그 또 두 번째는요, 영적인 사람에게 그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 교과에서는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은사는 무엇이고 영적인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은사는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계속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어로 톤, 푸누마티콘이라는 것인데, 영적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좀 복잡한데, 당시에요, 그런 게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주.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황제보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됨으로써요, 박해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그 주라고 불러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는 로마 황제의 칭호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면은 이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요, 새로운 주제인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원은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조점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원은 한 분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모든 은사는 공동체, 교회를 섬기고 연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은사는요, 은사, 직분, 사역의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4절, 6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요, 은사, 직분, 사역의 세 가지로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은사란 말은요,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 카리스마. 그 뜻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얘기할 때 은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은사 중에서 직분은요,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섬김과 봉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이라는 직분도 있는데, 그게는 에네르케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은사 직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사로 말미암은 그 은사의 직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열매를 얘기할 때 이는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은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모든 은사는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문제 들어가 보면, 월요일 문제는 다양성을 통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다양성을 통한 연합.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하나 되면 어떻게 설명하는 거 볼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까?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근원은요, 한 분 성령, 한 분 주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두 번째는요, 신자들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은요,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역할을 한다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은사의 목적은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 교회가 연합하게 해서 하나가 된다. 두 번째, 바울은 왜 교회를 한 몸에 비유했는가요? 교회를 한 몸과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 비유한 이유는, 첫째,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요. 손과 발과 다리와 또 눈과 귀와 입과, 이 모든 지체로 이루어지는 모두가 하나로 해서 한 몸이 되어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각 지체는요,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라도요. 서로 의지해야 하면서. 세 번째는요, 약하거나 덜 이에게 귀하게 보이는 지체도요, 하나님께는 모두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필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각 지체의 역할은요, 몸의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의지하며 약하거나 덜 귀한 지체도 없이 모두가 필요한 것을 같은 교회도 이같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떤 은사도 더 크거나 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은사는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라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은사의 가치는요, 사랑으로 사용할 때 그 가치가 가장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겠죠. 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요, 어떤 은사는 중시하고 어떤 은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잘못을 바로잡고자 바울은 사랑에다 주목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어떤 은사를 받았지는 사랑으로 지혜롭게 활용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문제는 더 좋은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에는요, 영적 은사와 관련해서요,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사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받드는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여러 은사 중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여러 은사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르게 하는 사랑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 말하냐면 칼피 코사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고린도전서를 주석했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그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은사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루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자, 바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영적 은사와 사랑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를 한번 볼까요? 재미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영적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만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사랑하는 은사의 가치는요, 무가치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볼까요? 예. 지식과 믿음.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있을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방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된다고 했지요. 이뿐일까요? 예언하는 중요한 은사가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또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고 실천으로, 그래서 실천이기 때문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 할 것이 뭡니까? 오래 참아야,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은 친절해야 한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모든 것을
바라야 되고요. 모든 것을 견뎌낸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면은 하지 말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쭐대지 말아야 되고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요. 쉽게 성내지 말아야 되고요. 앙심을 품지 말아야 되고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적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고, 또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문제 들어가 볼까요? 예, 방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 예, 방언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예,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란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외국어 한다 이거죠. 외국어로 말하는 은사를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방언을 그렇게 하나요? 예, 방언에 대한 성경의 언급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성경의 언급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요. 방언의 은사를 여러 차례 말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는요. 헤테로글로스 소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다른 방언, 그러니까 다른 외국어 한다 이거죠. 곧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으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듣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나라 말을 해도.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방언의 은사를 통역 없이 사용하거나 질서 없이 사용하여 듣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의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을 하려고 하면 두세 사람만 차례대로 말하고 반드시 그 방언에는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자, 바울은요, 방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지시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 지시가 이렇게 씁니다. 첫째, 앞에서 읽어본 것 같이 통역이 있어야 한다. 그 통역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아들어야 유익하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는 것은 뭐 유익이 있을 것입니까? 그냥 울리는 갱가리가 되죠. 그 다음에 방언은요,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은 공중예배에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게끔 통역을 세워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방언보다요, 더 좋은 거는 예언을 더 권면하였다. 사도 바울은요, 방언보다 예언을 권면한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방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하나의 은사 중 하나 아닙니까?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요,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요, 고린도 12장이나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 교과 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목요일은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방언의 은사에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위라고 할 수 있고 위 아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은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곳에서 예언을 방언보다 먼저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의 일반적인 목적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의 일반적인 목적과 그 의미.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는요, 예언의 은사의 의미는 그래서 펠로페티오라는 것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 아닙니까? 즉 말해서 예견 한다라고도 말하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한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레가 신지자들로 불린 경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언은요, 여러 말로 행제들을 건면하고 굳게 세우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예언의 은사의 독특한 특징과 예언자의 조건이 있을 것인데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언의 은사의 특징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예언의 은사는 남은 교회의 독특한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17절, 19장 10절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누구를 선정하십니까? 엘렌 G. 화이트에게 주어졌으며 그의 저술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읽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엘렌 G. 화이트는 누구든지 예언자로 선정되면 예언자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첫째, 무조건적인 예언은요, 반드시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메시지가 이전 선지자들이 가르침하고요, 달라서는 안 된다. 그죠? 그 일치해야 한다. 성경 메시지와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일상적에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선지자는요, 그의 삶의 열매가 성경의 열매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공부한 것을 핵심 교훈을 한번 잡아본다면요, 성령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경쟁이나 우열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는 연합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고, 다양한 은사가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공부의 요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 제7가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